기회 있을 적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유일무이한 기준과 근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틀렸다, 어떤 소리를 해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한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인, 신학적 용어로 축자영감설, 하나님이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다. 이게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성경만이 우리 기독신앙의 근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이요,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을 소원하는 그런 율신신앙이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 보수주의다 그래. 신앙적 보수가 아니고 성경적 보수주의다. 철저하게 성경만이 기준이요, 성경만이 절대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반해서 성경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성경적 보수주의는 성경만이 절대 근거의 기준인데, 성경적 자유주의는 성경이 절대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절대다. 이게 성경적 자유주의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윤리 도덕적 삶의 규범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중동 일대에 있는 여러 가지 설화를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없는 거다. 사신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직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규범을 지키게 하기, 강제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벌을 주는, 오직 신은 당근과 채찍용이다. 그래서 문제는 자범죄가 문제고,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평화라고 행복하게 사느냐, 소위 유토피라고 피아라고 얘기하죠. 이게 종교고,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요새 신천지라든지 전부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학적인 근거로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이 그런 이스라엘 무법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실제적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그 성경 보수주의자의 역할이 성서고고학입니다. 성서고고학이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 그냥 성경은 중동 지역의 설화를 집대성한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발굴해서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성경 보수주의자의 2대 요소다 그러면은 그 성경의 무엇성과 또 하나는 성경 고고학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많은 곳이 성경적으로는 참 대도시가 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데 지금 가보면은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뭐 여리고 평지라든지 무기또라든지 이런 데 다 보면은 그 성경적인 역사가 있었던 곳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서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베들레헴이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집터나 회당터 이런 것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펼쳐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실제성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법이 바로 성서고고학이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그보다 더 완전한 성경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창조과학이에요. 창조과학. 성경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거한다. 이렇게 전 세계의 연합회를 형성하고 번져 있는 창조과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현대가 성서 그 보수주의라고 표명하면서도 그 퇴색됐느냐. 저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간하는 창세기의 그 잡지를 꽤 봤는데 제가 보면은 상당히 그렇듯하면서도 과연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가 사실이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제가 보면 그래. 뭐 대체로 너무 그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어려운 용어와 어려운 논리로 전개하고 그러면서 증거하니까 한쪽으로 보면 그럴 듯도 하고 한쪽은 아닐 듯도 해. 그 대표적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분이 그 대전의 민대기 집사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시기 전에 늘 그 창조과학회 잡지를 아주 열독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정리하시고 그랬는데 저를 만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창조학의 창조지는 이건 안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분이 직접 창조학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열변을 토한 거야. 창조학회가 살려면은 이 창세기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거를 최영삼 전도사한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최영삼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나가라 하라 그러더래. 어디 와서 무슨 전도사의 창세기를 강해를 들으라고 그러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 보수주의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전하게 그렇게 증거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공룡 발자국 논문이에요. 공룡 발자국 논문은 유일하게 노아의 대홍수를 과학적으로 증거한 거야. 그래서 그 논문을 쓸 때도
창조과학회에 제출할 생각보다 과학 때문에 사이언스지에 제출했던 거예요. 이 사이언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사이언스 편집부에서는 그것을 실리기로 했는데 높은 쪽에 진화라는 아주 골수가 안 된다. 그래서 못 실은 거예요. 그러나 그저 한 발 물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실 일은 없어. 요새는 제가 신나는 학교 초등학생과 중학생하고 공룡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룡 중에 뭐 광범위하게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체중이 6톤이나 나가. 근데 발이 둘이에요. 그게 뭐 우리 김 지사님이 뉴욕 박물관과 워싱턴 박물관에 게재된 것을 그 박물관 자체가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현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공룡 중에서는 가장 원형에 완벽하게 가깝게 복원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는 두 발 가진 동물은 가장 몸집이 큰 게 캥거루와 타조와 사람밖에 없어. 그 어느 것도 두 발 가지고 지구상에서는 200kg도 지탱 못해. 사람이 200kg 돼봐. 움직이지 못해. 그건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두 발로 무려 6톤짜리가 틀림없이 있었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존재하고 있던 때의 지구와 현재 지구는 전혀 다른 지구야. 뭐가 복잡한 논리예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명확한데. 그게 제가 머지않았다 합니다.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점을 생각하면서도 참 아찔해.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를 한 노아의 홍수를 아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더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시죠? 오늘 본문은 보시다시피 44서 한 절이에요. 뭐 한 절 그럼 벌써 우리는 긴장하죠. 어렵고 신학을 정립하려고 그러는 거고. 한 절이가 단 한 자도 소홀하면 안 되고. 그게 한 절을 한 달러로 설정해 놓으신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44절 요 한 절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따져봐야 되겠어요. 우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랬어요.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떤 얘기냐. 이거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 밭에 감추인 보화는 조금 전에도 성소고고학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같지 않고 고대에서 보물을 보관해. 지금 같으면은 보물을 보관할 곳이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은행에 그 보물을 보관하는 저축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금속, 목걸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갖다 보관해놔.
그래서 자기는 똑같은 걸 모조로 해서 모조품을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가지고 우선 진품을 들여다보는 거로. 그게 다야. 그게 보관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고대에는 뭐 그런 보관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앞마당을 파고선 그 속에다 보물들, 보화들을 파묻어 두는 거야. 가장 안전하죠. 그게 고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70년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 이민 초기 때 이제 뭐 우리 조상들이 가서 정말 막노동을 하고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하면은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쓰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부두에서 뭐 짐을 전하느라 이러면서 사느라고 이제 악착같이 살면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무지함에도 있겠지만 은행에 갖다 놓으면 세금으로 다 뺏긴다. 그게 그 당시야 그 사람들의 상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집 안에다가 땅을 파고선 우리나라 그 항아리를 어디서 났는지 그 항아리에다가 달러를 잔뜩 파묻어 놓은 거야. 저도 한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선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땅속에다 달러를 파묻어 뒀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가지고 집을 살 때가 되면 문제가 돼.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그 사람이 돈을 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돈이 돼요? 도둑질한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하는 세무사들은 거의 다가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내고 정당한 거로 해서 집을 사게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여기는 데가 그 땅속에 파문 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속에 잘 파묻어뒀는데 전쟁이나 그럼 전쟁이 나가지고선 집도 다 뭐 파괴되고 없어지고 그 땅속에 파묻은 사람도 다 죽고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보물들은 땅속에 감추인 보물이 돼버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서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그달리아에 가서 이제 밑에서 총독 밑에서 평안히 살게 됐는데 근데 그 유다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달리아를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피신을 하는. 근데 그때 그달리아가 죽은 줄 모르고 그달리아 밑에서 살라고 유대인 80명이 오다가 이스마엘을 만난 거죠. 이스마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10명이 우리를 죽이지 마라. 우리가 밭속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이런 거 숨겨놨다. 그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런 성경의 기사가 있어요. 이와 같이 파묻어뒀던 게 주인이 없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성서 고고학문뿐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옛날 고분이라든지 무덤, 뭐 이집트 같으면 피라미드를 발굴하고 또 다른 것이 뭐 신라의 왕터 이런 것도 다
발굴하고 뭐 서울 근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찾아내죠. 뭐 요새도 신문에 가끔 나는 신라 금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렇게 고분에서 발굴해서 찾아낸 보물들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본문은 원래는 그 집에서 보물로 땅에 파묻어 뒀는데 전쟁으로 그 파묻은 사람도 죽고 집도 다 없어지고 황무지가 됐다가 거의 밭이 된 거죠. 지금 본문은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나중에 밭을 산다고 그런 거 보니까 나비밭인가 봐. 밭을 갈다가 보니까 쟁기에 뭐가 걸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땅속에 있더라. 그게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밭에 감춘 보화의 실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이 그 밭이 뭐와 같으냐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래서 다시 천국 신학을 좀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게 뭐가 천국이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천국을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국을 통치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통치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파동 입자설로 이중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직접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은 왼손으로 그래서 직접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천상천국과 세상천국. 그 중에 지금 본문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다. 그러니까 천상천국이 아니라 세상천국이다. 거기까지는 확실하죠? 그런데 주님이 정립해 주신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지상천국은 또 둘이 있어요. 하나 지상천국이 어떤 개념은 자연의 세계. 그게 지상천국이야. 그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로 자연과학적 법칙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지상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천국이 있는 거야. 사람 천국은 어떤 거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사람이 천국이고 거기에 겨자씨를 심었느냐 누룩을 심었느냐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거는 그 뭐 뻔한 거를 또 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천상천국과 지상천국. 두 번째 지상천국은 자연천국과 사람천국. 여기까지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물론 지금 본문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런 것은 천상천국은 아니죠. 세상천국이에요. 그럼 이 세상천국에 자연천국이냐 사람천국이냐가 문제야. 이해됩니까? 그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연천국을 말씀하세요? 사람천국을 말씀하세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생각 안 하시던 본문 봤으면 보나마나요. 이것은 지금 주님이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지상천국에 지상천국. 지상천국에서는 뭐냐면 사람천국이야. 이 사람천국 중에 육체우선이여 가적 결과. 그게 뭐냐면은 밭이야, 밭. 아시겠죠? 근데 밭 속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지상천국의 사람의 주체는 보화다. 그게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화를 넣었다는 뜻에서 천국이죠. 그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보화는 속에 들어있지만 숨겨졌다. 감춰놨다. 그 지금까지 정립해야 고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엄마 복중에 잉태될 때 그때가 뭐예요? 육체 우선 가셔 결과에 밭 속에 감춰놓으신 게 뭐예요? 보화가 내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문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리려면 미리 결론을 다 말씀드려서 그래야 그 다음 논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은 세상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신학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데 그 세상 천국의 육체 우선이 밭이고 그리고 속에 감추인 보화가 영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 육체 우선 이중체를 거의 완벽하게 완전하게 분해놓은 아주 거의 완전에 가까이 분해놔서 이중체를 이렇게 완벽하게 분해놓은 게 드물 정도예요. 감탄할 노릇이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처럼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본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외에는 이 세상은 전부 인간의 어떤 존재로 봐요? 단일체로 봐. 그 사람들은 뭐 주석 쓴 거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소설 써.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완벽한 분해다. 여기까지 볼 수 있고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선 밭에 감추인 보화의 신학부터 정립하겠습니다. 밭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흙이다,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계시하고 실제에 있어서도 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땅이냐면 산 땅이 있고 죽은 땅이 있어. 이전부터 아셔야 돼.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지구가 태양계로서 떠돌아가 불덩어리가 차차 식어서 현재 지구가 됐다. 그래서 뭐 겉에 바위가 자꾸 풍화작용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어떻게 생겼든 우연히 생겼지만 되지만 식물들이 생기고 그래서 낙엽이 쌓이고 이렇게 된 게 산 땅이야. 지표죠. 지구 표면상의 지표의 산 땅이고 그리고 그 밑은 여전히 죽은 땅이다. 성경적으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뉘우치고선 가서 제사장들한테 은 30을 되돌려 주니까 제사장들이 이 핏값이라 이거는 성경에 넣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은 30으로 뭘 샀어요? 예? 뭘 샀다고? 뭐? 모르는 거야, 그건. 토기장이야, 토기장이. 토기장이라는 밭과 그냥 밭은 전혀 틀려. 토기장은 어떤 거예요? 죽은 흙 파서 토기를 굽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그 나그네의 묘시를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어도 그냥 바스사 때 그건 성경 읽는 거 아니야. 토기장의 바샤. 아시겠죠? 지금도 여러분들 도자기 만드는 데 가봐. 속 파놔가지고 그걸로 도자기 만들지. 그래서 이렇게 흙, 땅은 두 가지가 있다. 산 흙과 죽은 흙.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창조는 어떻게 했냐? 사람 창조는 제가 그 침례교단에 있을 때 제가 창세기를 연구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해. 하나님이 사람을 흙의 먼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흙의 먼지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제가 들으면서 그건 답을 해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성경은 전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하는 거야.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초목이 전혀 없다 이거야. 그 말은 땅이 살았다야 죽었다야. 죽은 땅이야. 근데 그 중에 안개가만 땅에서 올라 온 지면을 적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야. 성경은 물을 뭘 의미해? 생명이야. 그러니까는 진흙이지 흙의 먼지가 아니야. 죽은 흙이 아니라 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해요. 그걸 주님이 전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밭이야, 밭.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야. 이게 단어 하나도 적당히 해석하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놨느냐? 이렇게 산 땅에다가 밭이죠. 거기다가 보화를 감췄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워. 지금 핵심은 땅이 아니라 보화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보화가 귀해서 그렇지 밭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화는 어떤 거냐? 이 보화는 이 땅이 산 땅이 되냐 죽은 땅이 되느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화가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산 땅이 됐다거나 보화가 파묻혀 있기 때문에 죽은 땅이 됐다거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땅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고 그 땅이 산 땅이냐 죽은 땅이냐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안 그래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까? 희한하네. 땅속에 보물 파묻었다고 해서 보물이 파묻어 있으면 땅이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되고 보물이 땅속에 안 파묻혀 있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주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냐면은 이 보화는 초월적 존재다. 초월적. 땅이 살고 죽느냐고는 아무 상관없는 초월적. 그러면서 실체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데 죽체우선 가설 결과가 밭이고 산 땅이고 그 안에 초월적인 영이 실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뭐 보화가 숨겼다고 그래서 무슨 땅이 발전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제가 보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초월적 영이다.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이 짧은 것을 설정하신다는 게 기절할 노릇이야. 성구야, 이상 어떻게 사람이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다 숨겨있는, 더 이상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그 속에 초적 영이 실제로 넣으셨는데도 그건 전혀 감춰있어 모르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모태 잉태될 때도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인 밭은 엄마 때 잉태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영을 넣으셔, 아기 안에. 그건 아무도 몰라. 철적 존재고. 아주 정말 기절할 노릇이야. 그래서 본문은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야. 영은 우리는 실체지만 초감지, 초의식, 초의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실체로 있다 이거야. 그걸 지금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지상 천국이다 이게. 그러니까 보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상 천국이 아니죠. 마귀 천국이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이걸 발견했다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죠. 아마 이 사람은 남의 밭을 갈아서 도지를 내서 농사 짓는 모양인데, 갈다 보니까 전기에 걸려서 보니까 보화를 발견해서 그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깨달았다는 거야. 발견했다는 헬라어 하면 유리스코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체로만 알고 있던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사실을 지금 처음 깨달은 거야. 이해됩니까? 참, 이 비유가 많았다나, 제가 보면 정말 비유 중에 비유야. 아는 게 없지만은.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지금 이렇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보화를 갖다가 주집에 놓으면 돼. 그죠? 안 그래, 그래? 근데 본문은 도로도로 감추는 거야, 또.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나서 도로 감춰. 그래서 그냥 공짜로 거기 있는 거 보화를 꺼내다가 보화를 자기가 누리고 쓸 수 있는 건데, 감춰놓고 가서는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뭐하러 그래? 장님씨 안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가서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뭐하러 밭을 사? 소유를 뭐하러 팔아? 보화 다 꺼내서 그 중에 하나 갖다 팔아가지고선 밭을 사고 싶으면 밭을 사면 되지. 왜 그러냐? 우선 하셔야 될 것은 계속 감춘다는 말은, 그리고 지금 발견하고도 또 감추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인간의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라는 이 사실을 창조부터 계속 감춰오신 거야. 앞에서 정립해 드렸지만 왜 아담과 하와를 6일에 창조해요? 자기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건 전혀 알 수가 없어. 영이 있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물사관의 가장 완전한 유물사관을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담과 하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죠. 물질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한테 계시했어요. 모세한테 문자로 계시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시간을 정립해. 근데 모세에게 계시는 하셨지만 모세도 여전히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라는 거는 숨기신 거야. 감추신 거야. 흐름토야. 그러니까 맹신해서 계시를 해서 성경을 쓰긴 했지만 전혀 이중체는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은 비유로 실제라는 것을 비유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또 이중체라는 걸 숨기신 거야. 그래서 앞에 되죠. 카타바로라고. 던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지. 그러면 이 육체우선 이중체 오늘 본문은 누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유사일에 최초로 추수꾼이 깨달아요. 추수꾼이. 우리가 추수꾼이야. 유사일에 아무도 몰라. 지금도 얘기해보면 다른 사람 미쳤다 그러지. 안 그래요? 우리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추수꾼에 대해서야. 하나님이 이 실학을 정립하고 육체우서 이중체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종말 때 와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15절에서 20절에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이중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밭을 숨도록 감추고선 밭을 산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죠. 안 그래요? 그래서 밭에 보아가 감추인 밭을 산다는 얘기는 여전히 육체우선 이중체에 영이 숨겨 있는 그걸 산다는 거죠. 보아방 끓여서 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이요. 신학을 깨닫는 거야. 그 신학을 깨닫는 게 얼마만큼 기쁘냐? 예? 그 신학을 깨달은 거지 아직 육체 이중체로 사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보화를 꺼내서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육체 우선 이중체를 깨달은 것, 그거까지만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대단한 일이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야. 요 신학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의 신학을 깨닫는 것이 어느 정도냐?
다 팔아서 정도로. 다시 말하면은 그걸 다 팔다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 바뀐 거야. 단일체의 가치관에서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뀌는데 소유, 육적 이런 건 다 지불해. 판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지만 여러분하고 목회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막대기들 같아, 막대기. 여러분이 막대기들 같아. 지금 본문은 이거예요. 이중체를 깨닫자마자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게 너무 기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다 팔아서 그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떠냐? 제가 이중체는 여러분 찬송도 주님이 가르쳐주고 아무도 모르고 다 해. 그래도 그냥 그래. 막대기지 아니야. 이 본문은 내가 이중체 신학을 가도 왜 여러분 저기로 앉아서 맨날 그냥 그 얘기야. 이게 그냥 너무 기뻐서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런 게 아니야. 참 한심해.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데리고 내가 과연 이건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하고 저거 그게 틀려. 제가 여러분들 가끔 그걸 말씀드려.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깨달아. 그러면 그때 그 기쁨이나 희열은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영의 실제성을 깨닫게 해주고서는 며칠 앞서 좀 또라이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의 실제로는? 영의 실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고민해서 깨달으면서 한쪽으로 여러분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저처럼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고민하다가 깨달으면 감격하고 그럴 텐데, 신론도 마찬가지야. 몇 년을 제가 고민하고 그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냥 다 한 거 들으니까, 그거 엘로힘이야, 임마누엘이야. 그런 거지. 막대기들이지 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이 죽어 있어서 그래, 죽어서. 성경은 단일체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 돼서 육적인 물리적과 영의 초월적인, 오늘 보면 밭과 보아가 하나로 있게, 그래서 모순과 갈등으로 괴로하게 해놓으셔서 그게 정신적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신적 고통이 없는 거야. 모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철밥통이라 그냥 월급 제대로 타고 그냥 그러면 되고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상 없는 짐승처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하고 저건 틀려. 저는 정말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옆에서 재벌이 됐든 대통령 아들이 됐든 장관 아들 하나도 난 그거 부러워한 적이 없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감옥에도 가봐야 됐다. 어떻게 샬롬이야?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으로는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게 해놓으셔서 모든 것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마 그래서 제가 술도 많이 먹고 늘 그랬는지 몰라. 이게 성경은 전도서가 대표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중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하고 해봐도 그 고통을 사람은 면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지 않아. 조금 수입이 늘으면은 이제 다 된 거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칠창조도 깨닫고선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혼자서.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이 없는 거야. 보혜사 성령을 깨닫고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해봐야 그냥 그래. 막대기야 막대기. 단일체.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복강의 천사의 실험 그것도 몇 년 만에 그걸 어느 딱 깨닫고서는 정말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1장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처럼 단일체로 죽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저하고도 반갑고 기쁨을 나눌 때가 있죠. 근데 보면 틀림없이 틀려. 기뻐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야 대부분. 진짜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방의 교회 여자들 다녀서 보면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방방 뛰어. 근데 여러분들은 기쁘고 그러면 네, 겸손히, 점잖게, 거룩하게, 의무량,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도 이 거룩한 기쁨에서 정말 진짜 기쁨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단조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저는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본문 지금 제가 제목을 기쁨으로 파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쓰레기 버리십시오. 그냥 억지로. 그건 소용없는 거야. 판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저는 억지로 판 적이 없어. 그것이 다 점점 이거 하나가 시시하니 필요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 지금 본문은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은 소유를 다 팔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육체 부인이 되기 전에는 그건 백날 밝은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기쁨이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건 그 사람 진심이야. 아무래도 소용없어. 실제는 기쁨으로
6.25 당신 거 진짜 쓰레기 버릴 수 있냐 이게. 주님과 동행하다 휴거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가치관이 바뀐 것이에요.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깨닫는 데서 본문은 가치관까지야. 가치관이 바뀌는 데는 공짜가 아니야. 의무가 아니야. 정말 그게 시시해서 기쁨으로 팔 수 있어야 돼. 기쁨으로 쓰레기를 파셔서 천국 보화를 사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이 땅에서 실제로 동행하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전 정말 여러분이 도대체 제가 가고 그러죠.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 아니 지금 유사일의 이중체라는 거는 들어도 다 못 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선지가 주실 일을 그냥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이게 참 진짜 환장하고서 막대기 들고 돼가지고 이중체 가치관의 혁명으로 실제적인 이중체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전 정말 여러분 276명이 정말 선택받은 사람, 다른 사람 이중체라는 걸 그걸 전혀 몰라. 주님과 동행하시고 중에 함께 천국에 입국하시는 선택받으신 사람들답게 이중체 가치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절대 믿음, 과학적 믿음으로 기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보화를 사는 주님의 가장 귀한 권속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